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예배, 그리고 메시아의 이 약속과 같은 영적인 복들을 넘치게 받은 민족이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중에도 이 영적인 법에 합당한 참된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의 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때문에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있을 정도였죠. 그 정도로 유대인의 구원을 갖다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받았는지를 갖다가 상기시켜주죠. 그 특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구원의 어떤 언약들을 미리 받았고, 또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고 어떤 제사나 예배 이런 것들을 받았었죠.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이런 믿음의 조상들이 누구의 조상입니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신 것을 갖다가 얘기해주고 있죠. 자,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정말 영광스럽고 놀라운 복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때문에 바울에게는 그것이 정말 가장 안타깝고도 큰 고통이었던 것이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받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반면에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주 놀라운 복음이죠. 구원의 근거는 우리에게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나빠도 이 구원을 받는 데는 걸림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정말 진짜 복음이고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난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관한 약속의 계보는 이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에서와 야곱의 출생을 갖다 언급해요. 이들이 쌍둥이였죠. 그리고 에서가 비록 장자로 낳았지만은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선택하시고 형 에서는 선택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약속의 자손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거듭 강조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이로써 바울은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의 은혜와 주권에 따라 구원받는 자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적으로 볼 땐 야곱과 에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주권적인 결정은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는 짐작하기도 힘들지만은 정말 변하지 않는 이 진리다,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이 진리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은 그리고 흠과 티가 많은 우리를 정말 에사가 아니라 야곱같이 대해주신 거죠. 이게 더 놀라운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권적으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정말 한없이 부족하지만 나 같은 자를 창세전부터 택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더 깊이 감사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은 우리의 어떤 그 조건이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이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과 인정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마땅히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직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면서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한 구원받은 이 참된 약속의 그 자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